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도 역시 대면으로 체프를 못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설교를 들을 텐데 설교 듣기 전에 하나의 광고를 좀 드리고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대학교와 교목실에서 이번 학기에 신앙 캠페인 운동을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신앙 간증문 쓰기 운동인데요. 먼저 감사일기는 여러분들이 일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을 향한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그 이유 있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서 건강해서 감사하다. 또 나는 아버님과 어머님과 또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 이유를 50가지 또는 100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또는 신앙 간증문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을 써서 여러분들이 교목실 홈페이지에 여기 주소 나와 있죠? 홈페이지에 보내시면 시상은 많이 있습니다. 한 4, 50명을 뽑아가지고 사랑상은 10만 원씩 20만 원, 그다음 믿음상은 5만 원씩 20만 원, 또 소망상은 3만 원씩에서 30만 원, 감사상은 만 원씩에서 30만 원. 그래서 총 46명 정도의 시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일기, 또 감사의 이유, 조건, 또 신앙 간증문을 써서 저희 KC대학이 신앙 캠페인 활성화 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학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또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또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택 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는 학생들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선배고요. 92년도에 KCU 대학에 처음 교수로 들어와서 작년 1219년 2월 28일부로 대학의 교수직과 그다음 제4대 총장직을 지낸 것을 뒤로 하고 그 해부터 우리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임성택 목사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채플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가 녹음되고 있는 곳은요, 저희 일산교회의 가스펠 줌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성경 공부의 그 내용들이 녹화되고 또 여기서 송출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채플실에 가서 설교를 녹화하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녹화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세 아들 엘리압이 왔을 적에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생각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붓지 말라 합니다. 그의 말씀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사람들이요, 다 채찍말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얼마나 그가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그가 겪은 어려움 가운데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기 주인 집 부인이 그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오늘 제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저 일산교회 정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엘리압 2세의 아들입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이 엘리압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느냐? 계속 아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합니다. 앞인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더 없느냐? 그 이세의 말이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라.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가 왔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다윗의 빛이 붉었어요. 그리고 눈이 빼어났어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엘리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요. 첫째요,
그의 빛이 붉었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머리털이 붉은 머리털이었어요. 그 당시 그 주변에서 거의 검은 머리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붉은 머리였어요. 이것은 당시에서 상당히 희귀한 머리였고요. 튀는 멋있는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이 붉은 머리털을 갖고 있는 멋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났대요. 눈이 빼어났다? 그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하고 눈빛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머리는 붉은 머리를 해서 얼굴 전체가 붉어 보이고요. 눈에서는 빛이 나고요. 그래서 얼굴이 아름다웠대. 미남이었더래요. 아름답더래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껍데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약하다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이 다윗의 용모가요. 얼굴 전체가 붉은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삶 자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목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다윗의 그 시가 다윗의 외모를 지향하는 겁니다. 옛날에 당태종도 사람을 뽑을 적에 신언서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맨 먼저가 신입니다. 몸이거든요. 그 몸이 건장하고 잘생기고 중후하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딱 섰을 적에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장부의 기계가 그 몸에서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입니다. 말입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똑부러지게 하고 앞뒤가 맞게 말할 줄 아는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을 관리로 뽑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서입니다. 글입니다. 일필휘지하는 문장력. 그리고 그것의 뜻을 담을 줄 아는 함의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을 관리로 뽑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단력입니다. 사물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관리로 뽑으라는 거죠. 항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들의 기준의 외모가 뭐냐? 신언서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로 봅니까? 그 중심을 본단 말입니다. 그 중심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의식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옷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 마나님이요. 아주 막 머리부터 비싼 파마를 하고 온갖 비싼 것으로 몸을 두르고 향수를 뿌리고 다녀도요. 이상하게 그 옆에 가면 천박한 냄새가 납니다. 그에게는 정말 사람다운 여인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적당히 입었어요. 대충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곁에 가면 성숙한 향기가 나요. 아무리 고급 세단 차량에다가 신사복을 입고 정말로 말쑥한 그런 신사 모양을 하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천박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충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적당히 잠바를 걸쳤는데도 왜 그에게서 중후한 느낌이 듭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깊은 심성을 우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비록 외모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외모는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으로서의 보시는 그 외모는 붉고 눈이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선배 가운데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여러분의 선배 가운데 제가 그 친구를 참 찾고 싶고 이름도 알고 싶은데 있죠.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의 경배와 찬양
리더였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참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하면서 골목길에서 만나면 나부터도 같은 남자지만 피하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를 못생겼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 모든 단원들이 그를 존경했고요. 모든 교수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가 앞에서 찬양을 지휘할 때 누구도 그의 얼굴을 보면서 기쁜 표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얼굴, 아무리 멋있는 얼굴이라도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떠나버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그 외모는 형편없이 되는, 하나님은 그를 외모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의 머리털의 붉음으로 그 얼굴이 빛날 뿐 아니라 눈이 빼어났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얼굴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링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별명이 뭡니까? 워싱턴가의 바비 원숭이입니다. 긴팔 원숭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다 조롱했습니다. 특히 그의 정적들은 그의 외모를 가지고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금 링컨의 사진을 보면서 못생겼다고 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의 정적들은 그렇게 공격했는지 몰라도 오고 오는 이 시대 지금까지 링컨을 추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링컨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남자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참 멋있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우리의 복장이 단정해야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워 좋은 옷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항상 단정해야 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잘하죠. 새칭말로 출세했다는 남자들, 그지 성격이 좋든 나쁘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장관들, 각 사장들, 이 시대의 리더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술가들 빼고. 그들이 거의 전부 다 머리가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마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이것은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눈빛을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눈이 정말로 초롱초롱해서요, 무엇인가 그의 눈빛이 나를 뚫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요, 이 머리가 붓다는 뜻은 말입니다. 그를 덮고 있는 형상이에요. 우리를 덮고 있는 그 형상이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후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마주치는 내 눈빛이 살아 움직이는 눈빛으로. 눈빛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있어야 눈빛이 살아난다. 왜? 눈빛은 마음의 언어거든요.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고 마음에 아무 의지도 없고 뜻도 없으면 눈빛은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의도하고 내 가슴 속에 열정이 타오르게 되면 눈빛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눈빛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보고 눈이 빼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을 권합니다. 좋은 양복이나 좋은 유명 메이커나 그런 잠바나 그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나무라도요, 벗겨놓고 그냥 쪼아버리면 그것은 단순히 땔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 버린 소나무라도요, 그것을 예쁘게 조각도질하고 정성 들여 그것을 가꾸면 그것은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을 가꾼다고요.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외모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든 외모로 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외모는요, 인간적으로 예뻐지려고 성형수술하고 꾸미고 이런 걸 말하는 거면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지가 미남이고 미녀미녀고 그건 하나님 보시는 관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으로 만들어진 외모,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눈이 빼어나서 눈이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에 만들어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이 미남이 아니죠. 정말로 그에게서 그 다운 풍채가 풍겨나는 얼굴입니다. 당당한 얼굴이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외모가 어떤 외모냐? 살아있는 중심에서 표출되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외모,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외모,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거울을 딱 두고 설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니?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자, 농담 삼아 드리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왜 이렇게 못생겼니? 성경에니까 견적이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심하게 얘기하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났다고 못났다고 미남이든 추남이든 말에 관계없이 나를 이렇게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오고 오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나를 두고 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지은 작품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그것도 악평하는 것은 당연히 신성모독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육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 뭐였냐? 우리의 책임은 이 중심을 갈고 닦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귀하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엄의식입니다. 우리는 존엄한 존재예요.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존엄으로,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붓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생각이 충만해서 내 눈이 그리스도로 빛이 나고, 그러면 당연히 내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외모.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십니다. 사랑하는 KCU,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 정말 멋있는 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쁘고 귀한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외모를 가듬지 말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세요. 그 어느 순간에 큰 바위 얼굴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가시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이 그런 외모를 입은 자를 취하십니다. 우리 KC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외모로, 아름다운 외모로 가득 찬 여러 학생들, 여러 교수님들, 직원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시간 되면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